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래로서 찬양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로서 찬양을 하는 것은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기적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만이 그 찬양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곡조에 맡겨서 역사를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서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레마가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실제로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내가 외운다는 것과 십계명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천양지차예요. 그냥 십계명을 내가 외워서 내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십계명대로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그 십계명대로 그 사람이 영의 법에 따라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서 이성이 명하는 바에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서 찬양하는 것과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차이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뭐냐? 그는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즉시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강팍하게 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악의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벌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 인자롭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고 또한 인애를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긍휼하심을 믿고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인자하심을 찬양을 하고 또한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롭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미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해주신 바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방이 돼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본의아닌 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한편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왜냐하면 그분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때 에브람 링컨을 향해서 어떤 병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상호관계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동안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회방을 하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반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유색인종이든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당선시킴으로 미국에 다시금 기도하는 나라,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 그리고 양성의 평등이 그런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혁명과 또 어떻게 보면 이념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지한 효과가 금방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영역이 너무나 좁고 미약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뛰어넘어서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그리고 통찰력이나 그 모든 일에서 월등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꼭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학습적인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전에 권력 중심의 사이일 때는 어떤 고관들 또는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공수특전당이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그 모든 그 한국군의 그 움직임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12.12도 마찬가지고 5.18 때 강주 시민을 죽이는데 공수특전단을 보낸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반미운동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주체사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사의 막수주의 또는 신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그 전체주의적의 그런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의 야당,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노조, 종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문학의 모든 영역에 이제 그 퍼져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또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019년에 정광훈 목사하고 임용훈 목사가 10월 3일에 광화문에서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조국이 법무부 장관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조국 법무장관과 싸웠던 윤석열, 그때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죠. 그때 제 안에 영감이 오길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아니나 될까 주님께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결국은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지금 주사파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어떤 생명을 거는 투쟁을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절감을 했어요. 제가 77학번으로서 반독재 투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한 45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이 한국 사회 전 영역에 퍼져 있는 이 주사파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이 반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주체 사상의 세력들을 모아서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뛰어들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미 운동부터 시작된 이 주체사 운동이 거의 횟수로 말하면 이제 4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야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모르는 이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이 한국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을 와해를 시킬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반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규합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을 내림으로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라는 거죠. 일거에 반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 말하자면 반자유민주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가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고, 국민이 깨어나면서 결국은 단기간에 걸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이 거꾸로 이제 내란을 모의하는 세력들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제가 될 때 일거에 지난 한 45년 동안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이 주체사랑의 세력들이 사라지는, 제가 그토록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 권력지향적이어서 독재로 흐르기 쉬워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또 이 반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국가는 반석에 세웠지만 그 또한 대중 독재를 하다가 4.19로 물러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산업화에 혁혁한 그런 이렇게 공을 세웠지만 유신 독재 끝에 그 또한 죽었고, 신군부는 말할 것도 없이 상김씨에게 자유롭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정 이양을 하면 될 건데 그 상김씨를 다 묶어놓고 자신이 강주 시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래서 저는 이 전두환이와 노태우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군인들이 본연의 일만 하고 상김씨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도록 그런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을 만든 데 관여하고 물러났더라면 위대한 영웅이 될 텐데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 상김씨를 완전히 억압한 상황에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거 한국이 그 반작용으로 이 주사파 세력을 잉태하는 그런 극우 세력이 되고 거기에 반대한 극자 세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세력을 역사적으로 청산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주사파 세력도 극자 세력으로서 한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세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이 극자 세력인 주사파 세력을 지금 척결해 가고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에워쌌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게 하실 거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다윗인 것 같은데,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둘러싸고 자기를 포위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릴 거란 거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거꾸로 그들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할 거란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서 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으려 하노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변의 여러 왕들과 나라를 복종시키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면 아무리 작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별 볼 일 없더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에서 중학생 믿음, 그 다음에 대학생 믿음, 성인의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 그러기에 나를 에워싸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나가서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 굉장히 그 하나님과 그의 관계, 그러면서 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점점 그의 그 어떤 관계가
이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먼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사람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겨버리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 보죠.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모든 원수들을 끊고 모든 적대자들을 우리가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게 되면 우리가 평일에 우리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 사회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장애물과 적들과 방해물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또한 뚫어버리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수들과 장애물과 모든 장벽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사람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